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자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했을까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연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성탄절의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에게서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들 한 사람 예수님이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찢어질 때도 있고 또한 마음이 서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멀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네마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본성과 전인적인 내면의 세계를 마음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한 길이에요, 사람 속이? 한 길인지도 몰라요. 10길보다 더 깊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속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그 뜻을 알 수가 없고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감추면 그 마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요, 예수님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도요 상대방 마음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러면 그 마음을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그랬었구나 이해하며
또한 그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떨 때는 채찍질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요. 어떨 때는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 그 일을 당장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무리들이 올 때에는 그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지만 이게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 안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염없는 위로함으로 또한 평안함으로 그들에게 대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것을 잘 압니다. 요즘에 병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육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편해도 정신적으로 힘들면 사람이 영향을 받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나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면서 내 뜻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도 지킬 수가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도 판단이 안 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생각이 되고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 세계를 살아가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셔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마음과 깊은 뜻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요, 악해도 악한 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선한 쪽으로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입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는요, 행해지는 것만이 죄였습니다. 악한 것으로. 그런데요,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벌써 죄를 범하였으면 그것도 죄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진 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선한 쪽으로 가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악한 쪽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발도 씻겨주고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제자가 딱 걸렸습니다. 마지막 때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자기와 함께 이렇게 손을 넣었던 사람이 자기를 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할 일을 하여라. 예수님은요, 이 자기를 팔 제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생각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보살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구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염없이 용서하고요, 하염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하염없이 또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마음으로 또한 다시 회복하며 또한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가고요,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나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도를 해보자.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보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입각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서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과 생각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크건 작던 교회가 크건 작던 그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들은 아주 가장 각양각색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상처 주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치유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은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와 같은 믿음, 제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요, 그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가고 싶다.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실천을 해 주셨냐? 겸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섬기는 자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도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족식이었습니다. 낮은 자세, 아주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생각하고 또한 남을 나에게 좀 안 좋게 했던 그런 말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되뇌어질 때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그 위로하면서 또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때 하나님의 한순간에 확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또 행했더니 또한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마음속에 겸손하거나 또한 마음속에 온유하지 못할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에게 와서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들을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4가지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함께하고요. 서로 동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에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서 또 같이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건 무슨 마음이라겠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항상 남을 섬겨주고 또한 남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보는 마음.
내일이라고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읽어주고 그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는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 이 또한 섬기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모두 사하고 또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께로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의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하는 마음들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보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희생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묵묵히 담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 간의 마음과 뜻, 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같이 하고 같은 뜻으로 또한 같이 말하고 또한 그 뜻을 합하며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찢어지는 마음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나 마음속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건들도 다 경험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